오살 캠퍼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24일자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을 위한 관점은 온 힘을 다한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관점, 곧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하도록 힘쓰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외부의 어떤 힘도 이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과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 아무리 누가 관계를 해도 내 관점으로만 하면 상대방은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떤 인간도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인간과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냥 대충 뭐 하나님도 내가 밥 좋아하면 하나님도 밥 좋아하시겠지. 뭐 내가 국수 좋아하면 하나님도 국수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그걸 다 가르치시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제사는 어떤 식으로 해라. 우리로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뭐 너무 어렵지만은 그렇게 그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뭐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 방은 어떻게 짓고 뭐 햇볕을 잘 들게 하고 창문을 뭐 내려서 짓고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짓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고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우리의 무의식적 오만함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 형제님이 최선 온 힘을 다해서 저의 관점을 얻겠다. 그래서 막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다. 이게 왜 오만함이냐면 제가 그 형제보다 20년은 더 살았고 또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죠.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제 나이에 평범한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것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온 그것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말해서 18년, 20년이나 더 오래 살아왔던 그 경험 같은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다 된다?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깨닫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고 자기 만족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을 갖겠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분을 알고자 하는 거죠. 이 관점은 뭐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에 제가 뭐 우리 공동체 분들한테 밥을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진심으로 맛있는 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국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곰탕을 끓인다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 공동체 분들은 국을 싫어해요. 국수를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겠죠. 알아가야겠, 막 이제 리서치를 해야겠죠. 그분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곰탕이니까 곰탕을 아주 맛있게 이제 끓여놓는다. 그래서 그 정성은 알겠는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맛있게 안 먹냐고. 이것도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인. 맛있게 안 먹으면 맛이 없나 보다 해야지 왜 물어보냐고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역시 맛있게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존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싶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싶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건 노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확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편견이 있으면 이래요. 편견 아시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뭐 국수라든 이런 건 밥이 아니잖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국수가 밥이야. 그런 건 저에게 뭐 간식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정말 국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국수 안 해주겠죠. 아, 곰탕이 더 좋은 거야. 이거 그냥 먹어, 그냥.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같아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의 관점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같아지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같아지고 싶은 게. 저는 하나님이랑 저랑 생각이 틀린 게 저는 싫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빨간 걸 좋아하시는데 내가 빨간 게 뭐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 예, 그렇게 되는 게 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그냥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어,
제 경험으로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왜 지극히 작은 것을 섬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갈 때만이 배울 수가 있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받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내가 뭔가 받으려고 섬기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을 때, 고맙다는 말 자체 안 할 때, 처음에는 뭐, 뭐 이렇게 알아주길 기대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식으로 기대하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줄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입장이 되어야지만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때 알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감당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한 것이구나. 이럴 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생은 가장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면 밑에 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장이 된 사람은 완전 딴소리예요. 직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그들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고 엉뚱한 소리. 이렇게 마음으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얘기만 하니까 전혀 연합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사장님이 아저씨 자리로부터 경비로부터 시작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 거구나.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가 돼보는 이런 훈련 같은 거 해보는 게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내 방법이 아닌 확장되는 방법. 지극히 작은 것, 만약에 나사를 돌린다고 할 때, 아니, 나사는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보다는 좀 더 높고 좀 더 분명하고 온전한 기준을 배우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관점이 굉장히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뛰어서 탁 점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훈련으로 여기시고 매일 하루에 하나라도 뭔가를 내가 깨닫고 배우게 된다면 그냥 그게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가게 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 그분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관점은 우리는 이곳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온 세계를 행군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박물관에 진열된 전시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외에 다른 관점들은 얼마나 사소한지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외롭게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주를 위해 마지막 요새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의 반열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예화랑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루신 승리를 믿음으로 받고 그 위에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신 싸움을 획득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뭐 중고등학교까지는 교회 다니는 거를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신앙의 증거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학교에서도 막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걸 잘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안 하고 싶고, 뭐 기독교인이냐고 하면 좀 부끄러워하고, 아닌 척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위대하고 이것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진짜 제 마음에 제 성격과 다르게 불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냥 이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고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노력으로 획득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충만함을 믿음으로 획득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그분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님 잠깐 계세요. 내가 밥 차려드릴게요.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신성의 충만함을 맛보지도 못하겠죠. 내가 죄인이고 생명이신 분이 어떻게 이 어두컴컴한 골짜기로 내려오셨나. 이 자체가 은혜이고 그분을 귀하게 여겨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내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이제는 이 복음을 알려야 한다는 것에 저도 마음이 불타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이 없는 삶은 그냥 사망에 있는 거예요. 육체만. 그냥 떨어진 낙엽에 이제 뭐 며칠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죽는다 하는 그 일주일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영원을 사는 삶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 낙엽 같은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불타는 것까지는 아니고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하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한 양심에 찔리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하고 전하려고 했어요. 전혀 다 안 됐지만은. 근데 지금은 네, 제가 젊을 때는 알려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예, 전도하는 것도 창피한데 막 어떻게 하라, 어떻게 알려? 이거는 아직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그분이 스스로 그걸 하세요. 그분이.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럽게 전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자신만만하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아직 그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상태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든지 억지로 전하려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랑스러워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 홀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패배자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이니까 외롭고 거의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없었기 때문에 동역자가 없으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주를 위해서 지켜야지 하는 그런 영웅심 아니면 책임감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뭐 하나님에게 감정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옳지 않지만 왜냐면은 이미 이루어 놓은 거고 왜 홀로 싸우고 있다. 자기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니까 홀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마귀가 뭘 물러가요? 그럼 예수님 밖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 내가 문 열고 나갔다는 거냐? 예수님 밖에 있다라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권리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분이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자아가 되실 때 인간이 영이 되는 거고 내가 나를 주장하면 육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네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대.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미셔너리가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자아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아요. 아까 이 전 23일 날에 나왔는지 다른 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손 팔짱을 끼고 계세요. 네. 왜냐면 우리가 우리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권리를 들으시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사장이라면 누구한테 1억을 주면서 사업을 좀 해봐라. 이렇게 권한을 딱 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물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죠. 그 달란트 비유처럼. 하지만 이제 1억을 딱 줘놓고 비서에게 쟤 좀 잘 살펴봐. 쟤 지금 또 1억 날릴 수 있으니까 좀 잘 살펴봐. 이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알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내 탓할 테니까 이 사람한테는 거래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냥 내가 딴 회사 가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주님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 하나는 좀 내 맘대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과 떨어져서 혼자 홀로 싸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랑 홀로 싸워봤자 당하는 거죠. 싸워지지가 않죠.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틈이 있다는 걸 보면은 이미 우리는 먹이가 된 거거든요. 못 이기니까 어차피.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주님과의 연합이지 그 주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그분을 믿지 못하는 그 나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그 불신의 생각. 나를 믿는 그 불확실성과 믿는 싸우는 거죠. 그럼 바울은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골방에서 피아니스트처럼 예술가처럼 살다가 이제 세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기업가로서 가르치시는 사업을 하는 걸 가르치시는데 예전에 해보지 않은 많은 이제 돈과 관련된 걸 처리하는 거,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막 아프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아우 난 이런 거 싹둑 잘라서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만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아니 나는 심부름 꿈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해? 사장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해? 예, 이렇게 해서 점점 걱정이 안 들게 됐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서 돈 찾아서 어디다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뭐 이 돈을 저쪽에 투자해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고. 근데 제가 걱정한다면 얼마나 월권이냐고요. 아니 비서가 왜 회사를 걱정하냐고요. 사장님이 다 계획하에 그분이 능력하에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 나 걱정하지 말아야지. 아, 나는 이미 승리자의 반열에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겠지라는 그 신념을 갖고 자기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이걸 믿으려고 안 돼요. 불안해서. 그러면 우린 요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요인이 뭐냐. 그거는 보통 죄, 자아. 첫, 초창기에는 거의 자아 때문이죠. 죄와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죄로 인해서 걸림돌이 생겨서 이거 처리해야 되는 거. 죄는 많이 이제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아. 이제 자아는 이제 계속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인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본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딴 데로 가버리거나 하나님께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언제나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까? 바울의 기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반역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주님의 사로잡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에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승리의 주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니 주의 승리가 언제나 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주를 통해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바울의 기쁨의 비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바죠.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핍박하고 예수님을 열심으로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자기 공로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예수 안에 사는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여기까지 만드신 것을 보니 얼마나 믿음이 가득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될까?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라는 게 없겠죠. 왜냐면 자기보다 더 악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승리자일 수밖에 어차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주님이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분이 오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믿게 해야 돼. 딱 보니까 얘는 나보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얘는 너무 완고하고 얘는 너무 자기 확신이 많네. 안 될 것 같아. 이거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거지, 절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노력이 주님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뭘 배웠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굉장히 오래 배웠어요. 20년, 20대. 너무 힘들었어요. 가만히 있는 거. 그것도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만 있고 뭐 수학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 가지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절제와 집중을 가르치셨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제일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없었다면 제가 이 길을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를 그 안젤라 자매님의 초대 글을 쓸 때 알게 됐죠. 그때 그분이 그 글에서 제가 6년 동안이나 전화를 해줬다. 매일 전화를 했다. 그 6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왜냐면 사람 그 전에 이미 6년 동안 기다리기까지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떤 존재와 사람에게 6년을 기다린다는 게 쉽냐고요. 그냥 아예 안 될 사람인가 보다. 근데 일단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6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6년까지는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는구나. 그 형제님도 10년째인가 6년째 제가 그랬어요. 10년까지 난 그냥 기다리고 있는다. 어떻게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보니 그런 건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만큼 영적인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는 거. 저를 만난 사람은 다 자기 목적을 갖고 있고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저는 그들을 따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계획들이 다 깨지고 안 되고 뭐 지지고 볶고 할 때까지 저는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6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행위보다는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많고 높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관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굉장히 내면적인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동기죠. 늘 우리가 우리 뜻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성현경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굉장히 개에 대해서 훈련하는 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며칠을 굶겨도 훈련받은 개는 주인이 물을 먹으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또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돼야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그분인데 내가 그냥 이런 거겠지 하고 생각해 봤자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니까 그냥 인생 낭비하고 싶어서 어떻게 낭비해도 상관이 없으시면 그냥 맘대로 하시라고. 왜냐면 어차피 그거 다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대로 뭔가 영생을 얻고 이 하나님과 연합돼서 이 생명을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려면은 굉장히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막 집에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이런 진지함 말고 하나님의 관점이란 것들을 내가 더듬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라는 이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6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배운 건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엄청난 대가와 집중. 그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인간이라면 절대 이렇게까지 못한다. 이런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 그리고 저의 뜻도 없었기 때문에 하는 거. 어차피 저는 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가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보려고 하니까 이걸 다 감수한 거예요. 해본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비슷하냐고요. 이렇게 6년 걸려서 이거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집중하신다는 거, 한 존재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양하고 하는 게 거기에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면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세상에게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을 살리려면은 자기 유익이 전혀 없는 순전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럼 나 동기를 봐야지 내 유익 때문에 하는가?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자기가 헤아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 가장 순전한 동기예요. 근데 그 뜻이 인간의 생각이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의 순종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식 사주고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는 그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이. 네, 그러면 이런 길을 가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려고 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질투하는 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하고 질투하는 게 육신에 속한 거라고 하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물론 우리 안에 질투심이나 이런 걸 다뤄야 되죠. 허락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이것이 사라지려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반장으로 세우셨어요? 쟤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나? 왜 쟤는 반장이고 나는 반장 아니야? 이렇게 되면 질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으로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것을 만들 자유가 없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려면은 나부터 그것이 가능한지 보셔야 돼요. 나는 내 맘대로 하면서 나는 내 물건이라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사람을 휘젓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도 내 맘대로 돼야 된다는 거냐, 그죠? 질투, 시기, 이런 경쟁,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걸로 귀결이 돼요. 이것을 다루시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택이고, 그러면 내가 반장되고 다른 사람이 반장 안 되면 그건 공의로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합당치 않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시려면 전제 조건은 내 자아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또 열심히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냥 육으로 사시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의 관점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왜 선택했냐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세상적인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그냥 그거는 그냥 과거로 가버리는 거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저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저를 절제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뭐 허망한 거니까. 일단 영원이 아니니까 너무 허무하니까 그건.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패배자로서의 그 커멘트를 하죠.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힘들게 싸우고 있다. 이런 말 하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질 않으셔.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지식을 안다 해도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안에 있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르기도 하지만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인간이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아야 영생을 얻는데 자존심에 지읒자도 안 내려놓는데 무슨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죽을 때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절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걸 감수하고 겪고 견디고 싸워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데 그 받은 사람은 받아가지고 자존심 지킨다? 그냥 멸망의 구름통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뭘 보시느냐? 제가 죄인이고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일부러 고백해놓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잘났으니까 난 내 자존심 전혀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 고백이 가짜죠. 그렇게 사시면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가짜예요, 그거는. 네, 이상으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마치겠습니다.